할까요? 할렐루야. 다 함께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번에는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는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주님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이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다음 교회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아멘.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주님 엎드려 절하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먼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보다 세상에 가깝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는 우리 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각 처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그 큰 일을 사모하며 주를 향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충만하게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의지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필요하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처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의 영을 부르짖으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와 갈급함같이 주를 찾을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의 달콤함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건강과 재정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윤성욱
배성희 부부의 아기 담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 세포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히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비가 온전하여 건강해지도록 치유하여 주세요. 또한 몸이 아프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처럼 언제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돕고 하나 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시편 23편처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 되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touch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I just might. The starlight feels like all of my life been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living like we'll b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네, 오늘 담궁육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중에서요, 주일 예배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11시 30분에 물론 영상으로도 함께하지만 이 매도뱅크에 약 25분 정도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보다는 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도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이름도 적어주시고 또 손세척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함께 예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순범 목사님께 또 아니면 여러분 순장님들께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다음 주부터는 2시 30분에 원래 정해진 대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오프라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또 새로운 기회들 가운데 만남의 예배의 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몇 달을 미뤘던 새가족 수료식을 예배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주 좋은 강연자여서 이분의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이 너무 좋아서 이분의 책을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에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저는 이분의 채널을 구독하면서 올라오는 좋은 컨텐츠들을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또 저희들을 더 지혜롭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유명한 분들의 명언이나 그 아주 좋은 가치들을 잘 함축해 놓은 문구들을 전화기나 이런 데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다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아마 애를 많이 쓰실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의 지혜에 때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부분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오는 부분일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대신들에게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나라의 경제가 더 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장 큰 적국인 이집트가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왕께서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역사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원했던 솔로몬의 고민,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의 조언, 여러 나라들의 예들, 그것들을 다 합쳐서 솔로몬은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됩니다. 이집트와만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 하나와만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국가, 수많은 정적들, 모든 사람들과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1명, 2명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끝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지혜를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갖는 지혜의 한 단면일 것 같아요. 분명히 최고의 지혜를 구했는데 나의 지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확장시켜가는, 정말 내 삶이,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지혜롭게 가는 길이 아닌 거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지혜인지 알았는데 내가 읽는 책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강연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 너무 편협해져 버렸어요. 이게 지혜인지 알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부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된 거죠. 솔로몬의 이 결혼 정책은 실패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 이집트의 공주가 가지고 왔던 우상들, 그 신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아내가 됐던 1000명의 여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산하 전체를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곳에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은 분명히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했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맛보고 자신의 지혜가 결국은 나라를 두동강이 내는, 나라가 평안하게 오래 가기를 원했는데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 고통을 그는 아들 때에서부터 보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은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을 기록하게 되고 그 잠언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죠. 이 세상의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지혜들 가운데서 솔로몬은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3장 말씀에도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뇌가 없나? 우리는 생각이 없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혹시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뛰어난 은사들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철학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좋은 글들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술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멋진 건물들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활약을 합니다. 때로는 운동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류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유산들을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남들이 나의 지혜로만 끝나게 될 때 그것은 때로는 나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도 그 지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그 뛰어난 기술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의 유익과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사상을,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악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가는 가장 인생에 커다란 불행을 안겨주는 지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지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의 기준이 되면 가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지혜의 기준이 우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버거워집니다. 우리 교회만이, 우리 민족만이. 여러분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 사용 설명서가 첨부돼서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 주셨죠. 우리 몸 사용 설명서. 나쁜 거는 먹지 말고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혹사시키지 말고 잘 쉬라고. 잘 자라고.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 너무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마음이 쉼을 얻고 유쾌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요. 우리의 가족 사용 설명서, 우리의 공동체 사용 설명서, 돈 사용 설명서, 우리의 생각 사용 설명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요 담아 주셨어요. 솔로몬은 자녀들이 나의 뛰어남, 나의 지혜,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자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그들의 사고가 개발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내면이라고 하는 그 정원을 갖고 갈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 다 올 수 있는가?
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분명한 길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인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바로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뚤어진 곳들이 있어요. 무너진 곳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캄보디아 가서 지금도 기억 남는 그 길 중에 하나가요. 경운길을 타고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들어가는데 길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길이라 곳곳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정말 많이 패여 있어요. 분명히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들이 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마 중요한 그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지? 사랑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돼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이 관계를 잘 빌드업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의 삶이 온통 들여질 수 있어요. 너무 바빠요. 관계는 다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관계에 몰두하는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파괴하는 관계에 몰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는데 몰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그 선함을 못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면서도 낮아지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낮아지는 것이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가 비하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것들을 가로막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길이 곳곳에 패여 있습니다. 곳곳에 끊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쿵쿵거려서 허리가 아파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논으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해서 만약에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더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결과가 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죠. 부인하지 않죠. 솔로몬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잠언을 자녀들이 알고 있으라고 쓰지 않았어요. 잠언의 말씀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가르칩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돈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과거 시대에도 돈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돈을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돈이 있으면 참 편하게 살 수 있구나, 많은 걸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얼마든지 몰두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비교하면서 내 삶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불행해야 될 것 같은, 내 삶에 왠지 치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 감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이 되면요,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건강을 포기해버려요. 그렇게까지 벌면 안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려요. 돈 때문에요, 사람을 포기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이나 도덕을 무시하기도 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물로, 소산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내 소유, 나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삶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긴 시간을 이 돈을 위해서 우리는 아마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돈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내 호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신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나라나 우상과 돈이라는 우상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첫 번째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상에는요, 어떤 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암투병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암이 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아주 심플하고 명료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이렇게 좋은 것만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화학적인 것들, 우리는 이 호르몬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먹고 있어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그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세상의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주십니까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요 훈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음악 같은 거 배울 때 하기 싫다고 그냥 무조건 그래 하지 마라 뭐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날은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쓰럽죠. 아이고 피곤할 텐데. 근데 여러분 견뎌내야죠. 그들도 이기는 법을 배워야죠. 내 책임을 다하는 법들을 배워야죠. 그걸 당장 어려워 보인다고 그래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면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책임 있는 어른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그 아이가 따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린 시절에 그 책임을 다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다 성숙함을 배우지 못하면 그 기회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당하는 연단을 허용하죠. 그 시간들을 갖도록 배려해 주죠. 그리고 믿죠. 잘 해낼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면 거기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읽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파괴된 이 세상의 죄의 단면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역시 죄의 영향력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위기 가운데서 문제들 속에서 바닥을 한번 직면해 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지도 나와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해서 빌드업 해가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 잠언에 담아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잠언만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66권 중에 한 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솔로몬의 역작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잠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요 죽기 전에 그걸 만약에 깨닫게 될 때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좀 지혜롭게 살면 좋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당신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축복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함께 인생을 걸어온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이런 그 고백을 젊을 때부터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다 해보고 시행착오 겪을 거 다 겪고 우리가 그러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그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는 거는 뭘까요?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될 때에는 그냥 세상의 지혜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속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삶에 남아있어요. 이 습관을 계속 지속해가면 내 건강에 상할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못 끊어요. 그걸 못 바꿔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도 그걸 거부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이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관계가 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배울 만큼 배웠고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움,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도 되는 것들을 계속 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빚을 내서까지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존을 알려줍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정말 멋진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계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한 가지 이야기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우리를 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자연 사용 설명서를, 가정 사용 설명서를 회복해서 그걸 다시 복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실루엣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인격을 가진 지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솔로몬은 지혜라고 표현한 단어를 요한은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능력이 얼핏 보여질 때마다 사람들은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분이 따랐던 길을 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오지 않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때로는 더 내 삶이 여러 가지들을 신경 써야 되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길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지혜의 원형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셨고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의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바로 그 잠언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내 삶에 누리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송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짧고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부분적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부모들이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원할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성경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요들이 국가를 위해서 회의를 할 때 회사들마다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사회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길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들이 하나님 그 모임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꿈꾸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나의 지혜, 우리의 지혜 안에 머물러서 단절과 깨어짐과 나누어짐의 아픔들을 반복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평생이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삶들 속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은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외로움 가운데 정서적인 힘겨움들 속에서 주님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내미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성령 안에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롭게 살길 원하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기 원하는 작은 예수들,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학교와 이들의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들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나눔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된 자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들마다, 국가들마다 하나님 성경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웃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셨던 그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셨던 그분을, 주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셨던 그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빌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생명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인 것을 하나님 깨닫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은 주의 지혜가 없어서 깨지는 것입니다. 주의 지혜가 없어서 주의 부패하고 상하는 국가들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